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모든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거룩함으로 빛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멀리 있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혜를 계속해서 빚어 주시고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분별력을 키워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소망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꾸준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하고 참된 것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더욱 풍성하게 계시하실 때에 주님의 뜻을 확신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행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에 참된 힘과 소망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씨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믿음의 주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성숙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37장, 창세기 37장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그 야곱의 족보 중에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내용들이 이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가령 37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읽어보겠지만, 꿈꾼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야곱의 생애를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에, 우리가 이제 좀, 세부 사항, 필요한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에서는 팔려간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38장은 건너뛰고,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사실 이 야곱의 족보,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37장부터 50장이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38장에 유다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라는 그 명칭에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요셉의 생애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는 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40장에 가보면 그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 가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할 때에 이 꿈을 40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을 기억해서 추천을 하고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그 유명한 꿈,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이 든다는 내용의 꿈을 해석해서 드디어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2장에는 마침내 풍년,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들면서 가나안 땅에까지 기근이 들어서 그 요셉의 형들이 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형들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요셉은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장에서는 형들을 만나게 되고요. 43장에서 45장 이 사이에서 보면 이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게 적어도 2회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오게 되고 이러한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테스트해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기억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요셉이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나오고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46장, 47장에 보면 드디어 이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요셉의 모습이 46장, 4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8장, 49장은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애굽에 살면서 야곱이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50장에는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이 50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 이야기가 이제 마치게 되고 창세기가 끝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좀 길게 창세기를 봐왔는데 아마 이 요셉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우리가 또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50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하나 이제 발견할 수 있고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중요한 주제가 결국 창세기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사실, 즉 자신이
원수를 갚을까 봐, 보복을 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형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는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이 요셉의 형들을 향한 이야기이면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면서 요셉의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즉, 형들은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 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 넘겨서 그 모든 악을 행하고 계획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선한 목적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기근으로 죽게 된 그 야곱의 가족을,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부모를, 모든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가족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내용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악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을 왜곡하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일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요셉의 이 생애를 통해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20절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20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가령 창세기의 주제, 즉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후손으로 참 이스라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을 요절로 외우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부분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다 보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주제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자면 미리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아, 요셉이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팔려가고 죽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지만 또 총리가 돼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 이러한 삶을 보면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억울하게 심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이것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 어떤 타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모형론이 뭐냐? 간단하게 좀 이 정의를 말씀드리면
모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에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어떤 존재했던 인물들, 그 제도들, 그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실제적인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은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처음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림자처럼 보였는데, 점점 그게, 어, 그림자로 보였던 것이 나중에 분명하게 실체로 드러나는 그러한 방향을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제가 좀 이제 요 모형론이 뭔지를 좀 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모형이라는 것, 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어떤 인물들, 어떤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모형론인데, 그럼 어떤 것이 모형이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느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사건, 첫째로, 먼저 모형론에 대한 선구를 우리가 볼 텐데요. 이 모형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령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오실 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다 하고 아예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것이 이제 신약을 지은 저자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구약에 있던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구약에 있던 아담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던 그림자처럼 보였던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가령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 시대에 뭐 선지자,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이런 걸 막 설명한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구약 시대 성도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지냈던 제사 제도, 뭐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든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모든 게 하늘나라의 것을 모형, 그것을 본딴 그림자다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구약에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 카피가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제사제도 이런 거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옆에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같이 걸어가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가는데도 도저히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이 전혀 기록이 안 됐었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그 말을 할 때 모세액을 선지액을 이렇게 하니까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일들, 사건, 사람들, 제도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저기 식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해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모형론이라는 그 접근 방법, 이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형론을 적용해서 구약을 이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담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인자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뿐이다 하고 요나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나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요나의 이 사건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형론이라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 인물들, 모형으로서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첫째, 아담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크신 아담이고 완전한 아담, 둘째 아담이시면서 아까 로마서 그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아담, 참된 아담, 더 크신 아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 모형이라는 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특히 보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를 보여주면서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완전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앞으로 오실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또한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앞으로 1000년 후에 다윗이 살던 시대로부터 1000년 후에 오실 더 크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서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인데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왕이 오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지만 바로 다윗은 완전한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한 백성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통틀어서 한 백성을 만들어서 다스리실 더 크신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의 사건을 제가 이제 적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으로부터의 구원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후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종살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때 사용됐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홍해를 통과한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받은 세례, 물을 통과했듯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 사건으로 홍해 통과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은 만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내려온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신 후에 자신을 만나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거든요. 떡을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주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가 어? 내가 곧 그 만나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그 만나는 네가 어떻게 만나를 주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더니 그 출애굽 후에 주신 만나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구원을 위한 나의 몸을 내가 만나로 너희한테 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만나가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모형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바로 이 놋뱀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놋뱀처럼 들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물고기 속에 갇혀 있던 요나의 사건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의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모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의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특히 그 처음에 성전을 그 정화하시는 그 사건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아니, 어떻게 46년이나 걸려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을 3일 만에 네가 허물면 다시 세우겠느냐 했지만,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일컬어서 가리켜서 그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성전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보여주고 예표하는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에 사용한 이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히브리서 7장으로부터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 때 했던 그 모든 제사는 사실은 동물을 죽여서는 사람 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동물의 피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믿음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날마다 주관하고 집행하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 멜기세덱처럼 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아론의 자손들보다 더 위대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대제사장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 제사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완전한 분,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분,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 인물들, 이러한 제도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볼 때 37장 이후 50장까지 한번 이 모형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37장에서 우리가 한번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가 되는지를 함께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면서 37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7장 말씀을 제가 이제 읽을 때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37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예표할 수 있는지. 자, 37장을 펴시고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내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먼저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리가 읽은 요 11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혹시 찾으신 것이 있나요? 편하게 그냥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을 보고, 아, 지금 요셉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예표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왕, 왕. 왕이요? 네. 그 저를, 8절에서, 예, 네. 어떻게 우리의 와- 왕이 되겠느냐.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이때는 시작 단계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은
왕의 지위 그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렇게 높아지게 되죠. 이 부분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음, 요셉이, 하나님께서, 예, 말씀하세요. 예. 아이, 몰라.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신 거. 예, 맞습니다. 지금, 예, 아주 좋은 답이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우선 이제 앞쪽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더 사랑했다. 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면에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금 이 장면이고요. 이사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이 형들이 말했을 때 요셉이 나중에 이제 높아지는 게 되는 거를 지금 이제 말하자면 뭐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의 왕으로 이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요셉은 장차 높아지는 사람, 되는 것처럼 높아짐으로써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최소한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셉과 예수님 사이의 공통점. 미움을 받는 거? 맞아요. 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거든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예수님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유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꿈꾼 것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유도 사실 비슷해요. 요셉이 왕이 될 거라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래서 미워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솔직하게 그 사실을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걸 말했더니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싫어했고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1절에 보면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 그 다음에 어, 형제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장차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거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주 잘 찾아주셨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또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에 이 6절 사이에서 어떤 면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나요? 양떼를 돌보는 거.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이걸 찾으시면 아주 잘 찾으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보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형들한테 보내진 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이 아주 잘 찾아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2절에도 나오는데
요셉이 양을 칠 때 했으니까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도 그 양치러 떠난 형제들을 찾아가서 보도록 그 목자 역할을 하도록 사실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요셉이 지금 갔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18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가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18절부터 28절까지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구절들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요셉이 예수님이 가룟유다한테 팔린 것처럼 이제 요셉도 팔렸어요.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나오죠. 여기에서 네, 은 엑스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20에 팔린 것처럼 이 요셉이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으니 이 요셉은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살기 전에 이 형제들이 원래는 죽이려고 하거든요. 죽이기를 꾀하여. 이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했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요셉이 여기서 당하는 말하자면 고난,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요셉이 잘못한 것 없이 지금 미움을 받아서 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꾀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것, 이것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절부터 또 마지막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찢겼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 네. 거죠. 이 특별히 야곱에게는 물론 팔려갔지만 이 야곱의 시점에서 볼 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실이. 그리고 그 죽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옷이 찢겨 있고, 예. 피에 적셔 있고.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요셉이 요 순간의 모습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특별히 요셉의 옷이 다 벗겨졌잖아요. 그리고 그 옷이 갈기갈기 찢겨졌고 예수님도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바로 이것이 요셉이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요셉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요 부분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슬피 울며 울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짖었거든요. 어찌하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에 물론 이 요셉의 사건에서는 야곱이 직접 그 요셉을 버린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자면 외면하시고 한쪽 면으로 보면 참아 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측면에서는 야곱의 겪는 이 슬픔과 하나님 아버지가 죄 없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놔두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버리고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37장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예표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령 욥기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욥기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욥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번 2주에 걸쳐서 욥기를 읽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인가요? 요셉 아니? 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요셉을 살펴봤는데 지금 요 범위를 좀 확장해서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도 있고 모세도 음,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잘 이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하지만 욥기를 읽다 보면 욥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고난 받는 거. 그쵸?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고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와 연결해서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욥기에서 보면 욥이 나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마귀, 예, 마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 예, 하나님이 허용을 한 음,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맞아.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한 건 욥은 그 당시에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귀를 사용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허용해서 욥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실 때에 십자가 고난, 음,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마귀가 그거를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걸 허용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차이점은 예수님은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들어서 알고 자발적으로 오셔서 그거를 당한 것이지만 그 전체 상황, 배경은 비슷하죠. 욥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계획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나 음, 예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했던 계획으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면에서 같은 맥락이고 그런 면에서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좀 더 어려운 거로 가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인물이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가령 욥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재판을 받고 싶다고는 했지만 그 자신이 억울하다는 거를 얘기했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저기 친구들과 다른 거죠. 하지만 예수님, 예수님도 그랬죠. 예. 예수님도 그렇죠. 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다 알면서 갖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의 뜻이고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죠. 자,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욥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잠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은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잠언에는 무슨 사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제도 뭐 이런 게 막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잠언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어떤 면에서 잠언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물론 이제 앞으로 잠언을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성경 통독할 때.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면에서 잠언의 내용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있을까요? 잠언이 주로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죠? 지혜. 기회. 그렇죠. 잠언에 보면 지혜가 사람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지혜가 너를 부른다. 막 그 지혜와 미련한 여인을 대조해서 미련한 여인이 죄를 짓게끔 한쪽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잠언의 내용 중에 특히 그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한, 인격적으로 표현한 그 장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이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모형으로서의 사건, 인물들, 제도, 이게 구약을 전체를 나타내는 그 대부분의 내용인데 그 모든 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시작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게 예수님에게서 완성됐다고 해서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바로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면 구약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건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있는 그 장면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시면
아,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모든 거를 억지로 예수님께 갖다 붙이다 보면 이상하게 해석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거 하나에만 꽂혀서, 아,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가령, 어,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제 스파이들이 가서 정탐을 하면서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서 이제 자신들을 숨겨줬으니까 갈 때 그러면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그 줄을 보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붉은 줄을 보고 아, 이게 붉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하고 쉽게 그렇게 갖다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붉은 줄인데, 그거는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었고, 그게 곧 예수님의 보혈로 직접 연결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붉은색이고, 동물을 제사 지낼 때 붉은 피가 있고, 예수님의 붉은 피,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수님께 다 갖다 붙여서 아,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이건 예수님의 모형이야.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구약을 읽다 보면 아, 이 모든 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특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나눠들이 이제 묵상집을 같이 보다 보면 그 묵상집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도록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매일매일 읽으실 분량들을 읽으면서 그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시면 아, 이 내용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하고 찾아내기가 쉽게 돼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실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해서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우리가 얻을 게 많이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가령, 어, 신명기, 레위기 26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그 이름이 뭐죠? 또 다른 산 이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두 산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갈라져서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아멘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산 쪽에 서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세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복을 다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심판을 우리가 다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참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대부분 불순종하는 삶이 많고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또 하나,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번성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아서 그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쩔 때는 내가 막 악인인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악인에 속하는 것 같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의인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약의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즉,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들이 이룰 수 없는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의인이 되셨고, 또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저주와 악인으로서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악인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주신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고, 그 저주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으로 그 구약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떨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그 모든 복을 우리를 위해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고,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고, 저주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왜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 복이 다 안 오지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도 우리는 이게 내가 죄지어서 당하는 저주의 심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않은 대로 다 일일이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실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안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해서 용서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믿는 자로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고 읽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특별히 모형론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이 37장에서 필요한 교훈들을 보고서 3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생애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택하신 이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훌륭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구약의 그러한 인물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셨고,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나타났던 그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음. 믿음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연합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그럼 38장은 띄어요? 아니면, 아니요. 37장, 중요한 거 하고 38장도 할 겁니다. 예. 예, 계속 그대로 나갈 거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유다 얘기라고, 예. 얘기해야죠. 유다 얘기지만, 알겠습니다. 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날씨 관계상, 우리가 금요 성경 그 모임과 토요 기도회를 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네. 제가 내일 또 그렇게 이제 필요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번 주는 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평안히 쉬세요. 예.